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얼굴이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스마일.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절로 11절 말씀 15장 28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의 280쪽. 우리 한 절씩 서로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부활절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이런 설교였는데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부활의 정인으로 살라. 만났으니까 이제 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풀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는 늘 인류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와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신나는 거죠. 우리가 암에 걸려도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그것도 특별히 그죠? 췌장암에 걸리면 이제 그거는 살 치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땅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인데 오늘도 그 맥락에서 부활에 관계되는 부활의 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부활장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러는데 이는 부활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1차 말고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마침 그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바울이 와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와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파는 그런 천막을 지어서 파는 그런 장사를 하면서 잠시 로마에서 와 있었죠. 바로 이때에 이 바울 사도도 한 가지 특기가 천막을 만드는 특기였는데 그 당시에 그 고린도가 로마랑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로 피신 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장막을 구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특수를 누린 거죠. 이때 요새 아주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만드는 게 아주 대단한 그렇게 장사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장막을 텐트를 만드는 게 그렇게 아주 장사가 잘 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이들 둘이가 이 두 가정이 세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는 상황을 보면 국제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는 다 잘 좀 이렇게 뜨내기들이 많은 반면에 굉장히 소비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장사도 잘 되고 또 살기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반대로 영적으로는 거기가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만연해서 그 영향이 고린도 사람이 주축이 된 고린도 교회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었죠. 교회는 시작을 했지만 고린도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지역의 영들을 다 몰고 고린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이 애초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 편으로 오기도 하고 소문으로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전달되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자문 내지 해결책을 소상히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이고 그 중에 15장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혼합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이원론을 믿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죽은 육이 부활한다는 건 전혀 믿지 않았단 말이죠. 플라톤 철학을 따르는 사람은 또 에피쿠르스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음으로 한 인간의 삶은 완전히 끝난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전혀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죽은 후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살아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것처럼 이 살아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죽은 후에 그런 인생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에피쿠르스 학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학파가 그 그리스를 지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상황이 그렇게 아주 시대가 아주 부활의 문제하고는 전혀 이렇게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에 대한 갈등들이 아주 우려할 정도로 신앙의 근본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아까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동전의 앞과 뒤와 같아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저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두개 사람들이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사두개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없단 말이죠. 부활의 이야기는 주로 후기 선지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구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바울은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부활은 믿었죠. 부활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었지 부활은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성도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하고 만나기 이전하고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바뀐다, 삶이 바뀐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늘의 것도 아주 불변 죽지 않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따르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바울이 바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은 그의 인생을 성도리째 바꾸어 놓은, 믿음을 완전히 몇 단계 점프시킨 그런 아주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토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부활이 복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5장 3,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히 말해놓은 거죠.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다. 복음을 분명히 해놓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의 위치가 어딘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성경대로 성경에 능통했던 그 바울 사도 다메섹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도 있었지만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죠? 3절에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정확히 해주는 거죠.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로 문제가 될 때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내 의견, 내 생각을 말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 바울 사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어디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느냐?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시편이나 이사야 또는 다니엘서, 스가랴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상하고 성경대로 찢기고 성경대로 채찍에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죽으심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시편 16편 10절과 또 이사야 54장 7절 말씀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에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다시 살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현된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경험을 이야기하면 야, 너 개인적인 경험이잖아, 우리는 그런 경험 몰라, 그렇게 말할까 봐 나의 경험이라는 말을 전혀 안 하고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성경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또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여러 가지가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많다. 부활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장 5절로 8절에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에게도 보였고 12제자에게도 보였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였고 또 그 중에는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죽었고 또 야곱에게도 나타났고 그 후에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 바로 이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우리가 증인 그러면 그죠? 두 사람 이상이면 증인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을 데리고 갈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이 흔들리면 믿음 자체가 성도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하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했는데 부활의 증인이 있는데 우리가 나는 봤다 그러면 야 너만 봤냐? 누구는 나 말고 500명 더 봤어. 그래? 그 사람 다 죽었지? 아니야 살아있어. 데리고 올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부활은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만났을 때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법원에서 사건의 증인들은 그 사건의 현장에서 보았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차가 사람을 치었는데 창문에서 이를 닦다가 보았든지 확실하게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지 소문을 들어서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의 증인을 만났지만 그 만남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고 나 말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만났고 왜 돌아가셨던 주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만났으니까 나는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고 나 말고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다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증인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그들이 시원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그 헬라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 그걸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4절 끝부분에 아까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다시 살아나사 이랬는데 이 부활이라는 뜻을 잠시 좀 설명을 하면 이 성경에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마지막 4장 끝부분에 있는 다시 살아나서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우리는 원문을 보지 못하지만 원문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게 과거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는 완료해요. 완료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간 역사적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다. 우리가 완료에는 이런 용법이 있잖아요. 영어에도 이것들은 계속적인 용법. 완료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단순히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료형이란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실 것을 보여주는 이 구절이 다시 살아나사이고 이게 완료형으로 쓰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 각자에게 영향을 직접 미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늘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활은 항상 부활이라고 할 때는 영생이라는 선물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이 부활인 것이죠. 부활이 죽음의 공포를 해방시켰단 말은 다른 말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영생이 없다고 그러면 부활이 없었다고 그러면 영생도 허락되어 있지 않고 또 죽음의 문제도 결코 극복할 수 있는 그 공포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죽음의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죽음의
노예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완전히 그 노예의 끈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제로 믿음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늘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 또 부활의 증인이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로 11절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부활의 증인,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맛보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지금의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아주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이나 맞고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해서 정말 그 공을 치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로 그런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고린도 교회에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우리의 증인된 삶, 나의 전파로 우리의 전파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도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한 수고조차도 온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때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은혜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고백하기를 늘 자기가 자고하지 않죠.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뒤돌아봤을 때 정말 나는 은혜 그 자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모자라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쓰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늘 꽉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이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싸움을 걸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싸움을 걸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싸울 때 보면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싸우죠. 이게 뭐 싸움을 거는데 방식이 툭 찔러대는데 찔러대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같이 찔러야 되잖아. 찔러야 되는데 내가 그냥 웃어버리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자기 혼자 따발총 쏘다가 말잖아. 부부 싸움 할 때도 그죠?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막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죠.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하고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소지섭이가 13살 차이가 난다고 그러던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17살 차이 난다더나? 그런데 더 나을 정도로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났는데 어머니는 항상 보면 뭐라고 그래? 옆집에 누구는 쌀도 퍼다가 뭐 옷도 사 입는데 나는 쌀도 못 퍼게 하고 매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허허 이러시면서 자네는 당신은 다음에 이렇게 자녀들이 크면 자가용이 집 앞에 쑥쑥 들어오고 호강을 받을 건데 뭘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싸움을 그 어머니가 거는데 싸움이 안 되더라고. 둘이서 맞붙어 싸우는 줄 한 번도 못 봤어. 왜 그러죠? 싸움을 해도 말을 걸어도 상대를 해줘야 돼. 상대를 안 해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싸우려고 달려들어도 그 사람의 힘을 팍 빼놓는 사람이야. 같이 붙어주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은혜 받기 전에는 혈기왕성한 정도가 아니었죠. 살기등등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였는데 1등 공신이 됐을 정도로 사주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가 은혜 받은 이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바울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삶,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자격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우리 각자를 향한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의 삶, 부활의 정인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등도 고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정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처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생관 또는 세계관이 바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대로 부활하심, 성경대로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복음의 실체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고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를, 그 사슬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과 500명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정인된 삶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의 것을 땅의 방식대로 그렇게 나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대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부활의 정인으로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정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의 정인된 삶이 나에게 어떤 삶인지, 또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인지,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 부활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정인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때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버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 아버지 주님의 방식대로 아버지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만난 부활의 경험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아버지 바뀌고 변화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선교 아버지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 여행을 다녔고 그렇게 전도함으로 아버지 세계 선교를 이방인 선교를 잘 감당한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이웃집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아버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본질이 무엇인지 아버지 확실히 우리가 알고 또 부활의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인지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아버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뜨겁게 만드는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완전히 주의 품으로 아버지 이렇게 안겨주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